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을 마무리 짓는 말씀입니다. 26장, 27장, 28장까지 30장까지 해서 사무엘상을 마무리 지을 건데요. 자, 오늘은 세 가지 에피소드를 가지고서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있어서 10년은 인내의 시간입니다. 믿음을 연단하는 훈련의 시간이었고 더 견고해지고 다듬어지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왕으로 세워져 가는, 어떻게 보면 10년의 그 도망자 생활이 헛된 생활이 아니라 그 10년 동안 왕으로서의 앞으로의 리더십을 키우는 하나님의 연단 방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 10년은요, 두려움과 초조함과 시기와 질투, 이것들로 가득한 시간이었는데요. 결국은 사울 그 자체가 스스로가 무너지는 그런 시간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더 무감해지는 시간이었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완전히 굳어져서 이제는 회복 불능의 상태까지 되어버린 시간이 사울 왕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는 그런 착각의 시간.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을 결론 부분에 가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세 가지 에피소드, 첫 번째 에피소드를 함께 나눌 텐데요. 자, 다윗을 잡으러 가는 사울입니다. 사울이 다윗이 하길라에 있다는 얘기를 듣고 또 3,000명을 이끌고 또 다윗을 잡으러 갑니다. 다윗도 역시 사울 왕이 자신을 잡으러 오고 있다는 사실을 알죠. 그래서 이제 서로가 대치를 하게 되는데요. 다윗이 사울이 잠든 틈을 타서 사울의 진영으로 몰래 아비새와 함께 둘이 갑니다. 가서 보니까 사울은 진영의 가운데서 자고 있고, 그리고 그 주변에 군사들이 외곽에 있는 상태에서 자고 있죠. 다윗과 아비새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모르지만 거기를 침투해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사울이 잠자는 그 침실까지 들어가요. 그 침실에 들어가서 보니까 사울이 자고 있는데 옆에다 창을 꽂아놓고 잠을 자고 있는 겁니다. 그때 아비새가, 다윗이여, 기회는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졸업의 기회입니다. 지금 이때 말씀만 하시면 내가 창으로 사울을 해치겠다, 끝내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에 읽었던 것처럼 26장 9절에 보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자, 여러분, 이 말씀 속에는 굉장히 좀 의미가 있는데요. 다윗은 끝까지 기다린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때까지. 설령 그 날이 사울이 늙어 죽을 때까지는 할지라도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해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다윗이 말했던 것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그를 칠 것인데, 설령 늙어 죽더라도, 늙어 죽어서 사울이 죽고 그 다음에 내가 왕이 된다 할지라도 기다릴 것이고, 또는 전쟁에 나가서 망하리라. 둘 중에 하나라는 거죠. 병들어 죽든지 늙어 죽든지 아니면 전쟁에 나가서 죽든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해결하실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설득하고 사울의 창과 물병만 우리가 가지고 가자. 11절 보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그러니까 다윗이, 여러분, 그냥 어떻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가 치겠느냐라고 했지만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거예요. 네가 하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사울을 치지 말아라, 건드리지 말아라, 내가 할 것이다. 왜 그럴까요? 자, 여러분, 만약에 다윗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사울을 죽이게 되면 나중에 그 어느 누군가도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또 똑같은 반복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렇게 다윗이
이 사울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다윗 왕이 이렇게 철저하게 보호했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후손들도 함부로 우리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려서는 안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건드리지 말아라 한 것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역시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이 만약에 이 사울을 치고서 왕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지지를 얻지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비새를 설득해서 사울의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근데 보니까요, 그 12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다. 어떻게 보면 다윗이 아비새가 참 기가 막히게 들어가서 그들을 정탐하고 온 것 같지만 역시 이 단두가 보호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과 아비새와 사울 왕과 그리고 아브넬과 그 모든 군사들을 다 깊이 잠들게 해서 몰래 들어갔다 나오는 것도 들키지 않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다 잠들었겠어요? 항상 여러분 군대는 다 자지 않습니다. 우리 알고 있지 보초병을 세우잖아요. 보초병만 세우는 것이 아니고 또 더 앞에 또 더 보초병을 세워서 혹시라도 적이 들어오는지 안 오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그 군대를 지키는 보초병 다 우리 불침번을 다 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불침번들까지도 다 잠재워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다윗과 아비새가 쉽게 들어갔다 나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과 아비새가 나와서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않으느냐? 아브넬이 대답하되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지금 다윗이요, 이 아브넬 사울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이 아브넬을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경호에 실패한 거죠. 하마터면 사울 왕이 그 자리에 죽을 수도 있었으니까. 그때 사울 왕이 깨었습니다. 깨어서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다. 다윗이 왕에게 말합니다. 내 주는 어찌하여 나의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면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때 사울왕이 대답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널 헤아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자, 여러분, 이 사울왕의 이번의 말은 진심이었습니다. 다시는 널 해하지 않겠다. 그래서 이후로는 사울이 다윗왕을 이제 쫓아가지 않습니다. 다윗을 쫓아가지 않습니다. 추적하지 않고 이제 다시는 그를 27장 4절에 보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도 블레셋 땅으로 피하고 그리고 사울도 다윗을 추적하는 것을 완전히 중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망자와 추적자의 삶이 여기서 이제 끝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다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만 남았어요? 하나님의 징계만 남았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에피소드는, 자,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는 사울입니다. 우리 잘 아는 사울이 신접한 여인을 찾았다 그랬는데, 요즘으로 말하면 무당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게 왜 무당을 찾아갔느냐? 28장 3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죽었으므로 온 이스라엘이 그를 두고 슬피 울며 그의 고향 라마에서 장사하였고 사울은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더라. 그랬는데 이 말씀은 좀 시간적으로 굉장히 앞당겨졌죠. 사무엘이 이미 죽었었으니까요. 사무엘이 죽었고 그리고 사울 왕이 다 잘못했는데 딱 한 가지 잘한 게 있는데 바로 뭐냐면요. 바로 이 신접한 자와 박수를 그 땅에서 쫓아냈다는 거예요. 이거 하나는 잘한 것 같아요. 그런데 쫓아냈는데 누굴 찾아간다고요? 신접한 자를 또 찾아간다는 거죠. 그 찾아가게 되니 왜 찾아가게 되느냐? 5절 보니까
28장 5절에 보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크게 떨린지라. 지금까지요, 어떻게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적군이 쳐들어온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 지금까지는 다 이겼거든요. 다윗 왕만 전쟁에서 다 이긴 것이 아니고 사울 왕도요,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요즘 말하면 승승장구예요. 뭐 다윗 쫓아다니라고 그렇게 애쓴 거 외에는 사울도요, 잘했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이제 그도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떠난 자의 모습입니다.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고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심으로. 자, 여러분, 그러면 사울이 이전에도 하나님께 물었던 적이 있나요? 있죠. 초창기 때는 물었죠, 하나님께. 초창기 때는 하나님께 물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니까 이게 누구 때문인가 하고 한번 우림을 가지고서 점을 친 적이 있죠. 그때 누구 때문에 나왔죠? 바로 아들. 요나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았다 해가지고 요나단을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죠. 그때도 하나님께 물었어요. 근데 그때도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못 들으셔서 대답하지 않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사울과의 관계가 완전히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은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했잖아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금식하고 통성기도 하고 작정기도 하고 새벽기도 하고 기도하는데도 응답이 없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결론 부분에서 그 말씀을 이제 한번 또 다룰 건데요. 자, 그러면 사울과 하나님의 관계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너무 멀어져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 회복이 우선이 되어야 되는데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은 뒷전이고 왜 하나님께서 내가 묻는데 왜 하나님께서 대답하지 않으시지? 꿈으로도 대답하지 주지 않고 우림으로도 하지 않고 선지자로도 하지 않고 왜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지 아니하실까? 그래서 신하들에게 신접한 죄인을 찾으라고 명령합니다. 다 쫓아냈어요. 다 쫓아냈는데 그 쫓아낸 정도가 그냥 나가라가 아니라 보니까 때로는 그 신접한 자들 죽이기까지 했던 것을 우리가 뒤에 이제 신접한 예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성경에는 죽은 자가 천국이나 지옥으로 가면 다시는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잘 아시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부자가 이 나사로를 살려보내서 나사로를 다시 보내서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 좀 알려달라고 하지만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 지옥에서 천국으로 올 수 없고 천국에서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여기 있는 자가 세상으로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 다시 이 세상에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신접한 여인이 사무엘을 불러 올리는 이 사건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 여러분, 한마디로 귀신의 장난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요, 사울이 귀신에게 놀아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 전제 조건을 가지고서 한번 이 사건을 보겠습니다. 이제 사울이 변장을 했습니다. 왕이니까 왕의 신분을 가지 않고 변장을 하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나를 위하여 신접한 수법으로 내가 내게 말하는 사람을 불러 올려라. 신접한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사울이 행한 일 곧 그가 신접한 자의 박수를 이 땅에서 멸절시켰음을 아나니 내가 어찌하여 내 생명에 올무를 넣어 나를 죽게 하려느냐. 즉 사울이 신접한 자들을 다 멸절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당신에게 또 이게 점을 쳐주고 그러면 나도 죽을지 모른다. 왜 내 생명에 올무를 넣어 나를 죽이게 하느냐. 이 신접한 여인이 사울이 이제 모르고 한 얘기죠. 그랬더니 사울이 10절 말씀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나니. 지금 점치러 가가지고
무당한테 점치러 가서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이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말 많이 하잖아요. 지금 사울이 그런 망령되이 일컫는 걸 하는 거예요. 지금 헛된 맹세를 하면서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면 내가 이 일로는 벌하지 너는 일로는 벌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내가 그러면 누구를 불러드릴까? 사무엘을 불러올려라. 여인이 사무엘을 보고 큰 소리를 외치며 사울에게 말하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당신이 사울이십니다. 이 여인이 사울인 것을 알고 기겁을 하죠. 왜? 난 이제 죽었다. 왜? 점쳤으니까. 사울을 불러올렸으니까 점친 것을 보고 사무엘을 보고서 이 여인이 드디어 사울인 것을 알고서요. 그때 사울이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사울이 묻습니다. 모양이 어떠하냐?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사울은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사무엘에게 절을 합니다. 자,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죠. 사무엘의 영으로 가장한 귀신의 영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근데요, 귀신도 귀신까지 잘 알죠.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인지 몰랐지만 귀신은 귀신같이 알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말하는데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오셔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나이다. 자, 지금 여러분 사울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이 다급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먼저 우선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근데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침략한 것은 하나님의 징계죠.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가운데서 징계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첫째는 천재지변과 질병과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블레셋의 계속적인 침략은 누구를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사울 왕을 징계하는 거죠. 그러면 사울 왕이 이것을 깨닫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데 사울은 근본 문제가 무엇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겁니다. 왜? 누군가가 옆에서 말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사무엘 선지자도 죽고 나서 아직 선지자가 없는 것 같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는 다윗 왕밖에 지금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 왕은 지금 어떻게 보면 영적인 방황에 있는 겁니다. 누군가가 옆에서 컨트롤해 줄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더라면 그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지금 사무엘은 죽었고 이 말씀의 처음에 초반 글이 나오죠. 사무엘은 죽었다고 나오죠.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영적인 침체기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대답합니다. 사무엘로 가장한 귀신의 영이죠. 여호와께서 너를 떠나 내 대적이 되셨거늘 내가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여러분 16절부터 19절까지 보면 사무엘의 대답이 나오는데요. 정말 귀신의 말이지만 너무나 정확하게 파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내게 행하사 나라를 내 손에서 떼어 내 이웃 다윗에게 주셨느니라. 내가 여호와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자, 여러분 이제 어떻게 보면 귀신의 영이지만 무당이 불러올린 사무엘이지만 그 사무엘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내린 선고가 뭐예요? 지금 이 사울 왕의 지금 생명이 내일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요나단과 말기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함께 내일 전부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죽어서 사무엘과 같이 함께 죽는다는.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전쟁이 마지막
너의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전쟁이 될 것이다. 지금까지는 여호와께서 블레셋과의 전쟁, 모든 전쟁 속에서 사울이 이기게 했지만, 99승했지만 마지막 100번째 패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사울의 인생이 끝나죠. 자, 여러분, 사울이 이 얘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냥 맥없이 엎드러집니다. 그 자리에서 엎드러져요. 이는 사무엘의 말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하며 또 그의 기력이 다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하였습니다. 얼마나 걱정했는지요. 하루 밤낮을 음식을 먹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이 신접한 여인이 또 음식을 해서 주려고 하니까 먹을 기력이 없다는 것을, 그래도 송아지 한 마리 잡아서 음식을 해서 먹여서 보냅니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이 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30장에 보면 사울의 최후의 전쟁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전쟁 속에서 이스라엘 전쟁, 길보아 산에서 전쟁을 하는데, 그곳에서 사울과 그리고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리고 아비나답과 말기수아가 다 죽고, 결국 거기서 전사를 하게 됩니다. 다윗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겁니다. 다윗이 손대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징계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울의 인생이 여기서 끝이 나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세 가지 에피소드를 빨리빨리 전개를 시켰는데요. 왜냐하면 그 세 가지보다도 결론의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결론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그냥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도 열심히 믿다가 뭔가 응답이 없으면 나에게서 문제를 찾으려고 하지 않고 외부에서 자꾸 문제를 찾으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응답이 없을 때 먼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결론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과 불신앙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을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의 삶을 사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삶, 즉 다시 말해 제가 얘기하는 것이 불신앙을 사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전혀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었다가 떠난 사람, 즉 누구죠? 사울과 같은 사람이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다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삶과 그리고 다윗의 삶을 비교해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다윗은요, 일평생 동안 일편단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을 사랑했었던 적이 있었나? 우리가 의문해 볼 정도로, 물론 사무엘에 의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그의 일생은 하나님에게서 점점 더 멀어지는 삶을 살고, 다윗은 하나님께 택함 받으면서부터 점점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삶을 살았고요. 사울은 점점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그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왜 예수님을 믿어도 고난이 계속 이어지나요? 묻는 사람도 있어요. 때로는 목사로서 어떨 때는 안타까울 때가 있어요. 예수를 믿어서 다 잘 되고 또 아팠던 사람이 예수 믿으면 병이 낫고 그래야 되는데 오히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수 믿어도 질병은 계속 발생하고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 믿기 이전보다 예수 믿고 나서 더 불행이나 이런 것들이 많아졌다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어도 고난이 계속 이어지나요? 왜 이어지는가? 이런 질문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떠난 자들의 고백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다가 떠난 자들이 뭐라 그러냐? 하나님을 믿다가 떠나면 교회 안 다니면 하나님을 떠나면 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더라.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또 오히려 더 잘 풀리는데 하나님을 믿을 때 열심히 교회 다닐 때는 안 되던 일들이 예수 안 믿고 나면 더 잘 풀리는데 내가 속은 것 같아. 평생 속을 뻔했네. 자, 이러면 사울 역시도 마찬가지겠죠. 사무엘에게 다윗이 기름 부음 받고 그리고 그 왕으로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에게 왕으로 넘어가는 걸 알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왕의 역할을 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이 없었거든요. 전쟁에서 다 이겼거든요. 하나님의 징계도
언제 하나님의 징계가 내릴까 했는데 하나님의 징계도 없어요.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전쟁에서 다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에 결국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셨지만 결국은 사울 왕도 역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내게 어떤 큰 불행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계속 승승장구하고 전쟁을 나가서 이기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만약에 바로 떠났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로 징계를 내려서 사울 왕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다면 사울 왕이 빨리 돌아올 수도 있겠죠. 깨닫고. 근데 매를 안 때리니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교회 안 다녀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걱정하지 마. 얘기하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두고 보는 거죠. 다윗은 이러한 10년의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그의 고난이 끊이지 않았거든요. 사람은 자꾸 모여들죠. 400명, 600명, 1000명까지 모여들죠. 그 사람들이 무슨 재산을 가지고 온 사람도 아니고 실패한 자, 원통한 자, 빚진 자, 이런 사람들, 도망자, 이런 사람들만 다 오는 거예요.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들. 내 짐도 한 짐인데 그 400명, 500명, 600명, 1000명 되는 사람들이 자기 짐까지 다 지고 오니까 다윗이 그 사람들을 다 치료하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니죠. 여러분, 여기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피카드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10년 동안 잘 보살피고 다스리면서 뭘 한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그 역할을.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고민하게 되잖아요. 이 사람들을 적으로부터, 외부로부터의 침입부터 어떻게 그들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실제적으로 그들을 찾아가서 나중에 그 아비가일하고 그 부인들이 다 붙잡혀 가잖아요. 또 400명이 쫓아가서 다시 다 데려오고 다시 포로에서 다시 데려오는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리더로서의 훈련을 쌓아가는 거죠. 결국은 여호와의 니시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결국 사울 왕은 망하게 되죠. 지금까지 승승장구했습니다. 딱 한 번 패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은 끝나버린 것이죠. 그의 인생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가 왕으로서의 하나님께 순종하고 말씀에 순종하고 왕의 역할을 잘 감당했더라면, 하나님께 인정받는 왕이 됐더라면 그 아들 요나단이 훌륭한 왕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 요나단이 얼마나 훌륭한 자질을 가지고 있습니까? 왕으로서의, 왕자로서의, 후계자로서의 훌륭한 그런 자질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사울 왕 때문에 그는 왕이 되지 못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합니까? 다윗에게 가서 내가 왕이 될 것이다. 내가 하나님 뜻대로 왕이 될 것이고 나는 너의 첫째 부하가 될 것이다. 얼마나 겸손한 자입니까? 이런 사람이 사울 왕에 대리해서 왕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사울 왕이 하나님께 충성된 자로서, 순종하는 자로서 살았다면 그의 가족이 후대까지 왕으로서의 훌륭한 삶을 살았을 것인데 그렇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의 역대 가장 존경받는 왕이 됐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 왕을 가장 훌륭한 왕으로 존경합니다. 함께 했던 그 사람들, 다윗과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함께 다윗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 아비새 같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렇게 피난 왔던 사람들, 실패한 인생들이었어요. 다윗에게 왔던 사람들은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라 실패한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밑에서 같이 훈련받아서 나중에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그들이 이스라엘의 훌륭한 나중에 중요 요직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을 세워가는 훌륭한 신하들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초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왕의 표본으로서, 불행한 왕으로서 그가 많은 사도 후대의 교훈으로 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가 어떤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마치면서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과 사울과 다윗과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있습니다.
그 세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뭡니까?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어디를?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뭐한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0.0001mm라도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여기 지금 우리 화초를 많이 심고 있는데, 여기 화초가 많이 있는데, 이 나무가 세 개나 죽었어요. 왜? 제가 잘 못 키워서. 이런 나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워야 살지, 그렇지 않으면 금방 죽더라고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영적으로 죽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있다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우선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교훈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하나 주시는 교훈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불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불편할 수도 있고, 때로는 어려울 수도 있고, 귀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우리에게 큰 열매를 가져다 주는 줄로, 승리를 가져다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무엘과 같이 성전에서 사는 삶을 사는 자들과 또 다윗왕과 같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나는 다윗과 같은 삶을 살겠다, 나는 사무엘과 같은 삶을 살겠다, 그런 결단 속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